그래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대굴대굴 굴러서 막 견딜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마음을 찢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들을 은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걸로 파송하신 이유도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여러 걸로 전파하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말은요, 오늘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이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 진짜 찬송이 있어요. 키리에 엘리에손이라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오늘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런 완전히 반응이 없는 마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회개의 심정이 없는 딱딱한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영산신학연구원 학장이신 김민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전 제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입구에 놓인 거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거울 앞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이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모양의 구부러진 거울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때 너무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쭉한 키다리 모습이 됐다가 뚱뚱한 모습이 됐다가 또 얼굴이 쭈그러진 쭈그러진 가면처럼 됐다가 하나같이 제정상인 모습이 없어서 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굴곡진 결과가 같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본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보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 달라요. 다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봤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보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굴곡진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굴곡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볼 때에는 그들이 말할 때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 볼 때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열매를 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보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도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에도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이러한 마음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 종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부대, 그 마음을 담을 부대가 되셨는데 형체를 가지셨다. 그 안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누구냐? 어린아이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죠. 격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마음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이죠. 아이가 하는 말은 그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춘천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정말 귀한 아이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춘천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새학기가 되면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너 어디 살아? 너 아빠 차 뭐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춘천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시작됐어요. 그거 이미 수도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새길 곳이 없는데 춘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최근에 춘천에 가보니까 춘천이 아파트가 너무 잘 지어지고 지난번에 건사수련회 갔더니 속초도요. 와 속초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모든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속초에 롯데캐슬이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시장에서 속초 중앙시장에서 호떡 파는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천에 롯데캐슬이 들어오다. 아니 무슨 롯데캐슬이 무슨 대단한 아파트라고. 여기 제가 사는 능평동에도 롯데캐슬이 있어요. 거기도 시골인데 롯데캐슬이 있는데 속초가 능평동보다 훨씬 더 대도시 같은데. 그런데 애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춘천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또래 친구들을 판단할 때 적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멋짐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이 있고 아이들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 어릴 때 그런 친구들 사귀고 싶어 했거든요. 공 잘 차는 애 있으면 공 잘 차는 애, 축구 시간만 되면 공 잘 차는 애하고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음악 시간이 되면 노래 잘하는 애하고 같이 살려고 하고, 미술 시간이 되면 그림 잘 그리는 애 옆에서 그림 그리려고 하지.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애들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너 어디 살아? 네 아빠 차 뭐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서로 사귀는데 아버지가 뭐 직업이 왜 중요한가? 어른들의 거죠.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반드시 2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춘천에 감리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춘천시 갔더니 젊은 부부는 없고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결손가족인가? 그래서 굉장히 말을 못 붙였대요. 아이고 어떻게 춘천시는 전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이 사냐.
아마 우리 지금 이 신현동, 능평동도 그런 가정이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 가서 일하고 주말에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아빠 엄마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만나서 아빠 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보면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들은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수도권에 와서 일하면서 그런 걸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 아파트는 어디야? 지금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비싼 데는 똑같은 평수가 뭐 30억, 40억, 50억이고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똑같은 평수가 1억인데도 사람이 입주를 안 해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지방에 오라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울에는 집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집을 못 사고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가슴을 치고 우리가 슬피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 딱 맞잖아요. 이 세대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비유할 것이냐. 가슴을 쳐도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뭘 춤추고 울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또 재물이 없는 사람은 또 재물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아이들의 입술의 언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파트, 자동차, 네 아빠 뭐하냐? 뭐 물어보는 아이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걸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만나서 주로 나누는 대화가 아파트가 어디냐? 어디가 가격이 올랐냐? 어디가 가격이 내려갔냐? 그거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주님은 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이 들어도 잠이 들지 못하고 그는 쉬는 대로 쉬지 못하고 휴가를 가도 휴가가 되지 않고 일을 해도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안 돼요. 마음이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가둬두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었고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있었지만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진리가 넘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셨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 아닙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진리로 살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자들은 키리에 엘리에손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내 마음 주께 쏟아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오늘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십자가를 실제로 21세기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말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영화 배우인데 진 카비제라는 사람이에요. 오후에 시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안 알려드릴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오후에 배우시면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중동에 아바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바스 왕국은 왕족은 고대 중동에서 가장 왕성한 왕국이었어요. 이 아바스 왕자를 다스렸던 알-라시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알-라시드 왕이었는데 이 알-라시드는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고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라시드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의 원성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평생을 왕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문제와 백성들의 삶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작 백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다 보니 백성들이 이 라시드 왕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라시드 왕이 고심 끝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고민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는 법을 택했습니다. 라시드는 틈만 나면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지냈어요. 마침내 라시드가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내려갈 때 더 존경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높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같이 달려보아야 예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슬픔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